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새로 일컫는 말 중에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요즘 가는 곳마다 새롭게 개업하는 카페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고요. 또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하는 커피집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커피 수입량이 16만 6천 톤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좀 알기 쉽게 잔으로 환산하면 1년에 한 사람당 353잔을 마신다고 그럽니다. 세계 평균 132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3배나 많은 커피를 마시고 사는 셈입니다. 시장 규모가 6조 원 정도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스페셜 커피의 규모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저는 커피 매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면 잘 모르는 곳에 가면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게 커피 맛있는 집 이제 검색을 하고 가서 마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얼마인지 아시나요?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싼 커피는요. 조금 이따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내려가면 자판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 잔에 200원 내지 300원 정도. 제가 먹어봐도 가장 맛있는 커피입니다. 그죠? 달달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커피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저는 다른 거 하여튼 여러분 커피숍을 제가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집에 갔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아주 유명한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잔에 8만 원. 유명한 루악 커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원숭이가 짐승이 커피 열매를 따먹고 그걸 배설하고 그걸 또 가져다가 볶아서 갈아 먹는 커피를 루악 커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먹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이 커피라는 것이 생산지에 따라서 그 맛과 풍미가 달라진다고 그러는데요. 토질과 기후와 또 거기에서도 물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맛을 낸다 그런 말씀인데요. 최근에 그 라틴어 문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봤던 내용인데요. 메멘토 모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커피가 출시되었다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름이 붙여진 커피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커피는 인도네시아에서 재배한 만델링이라는 만델링 커피의 GI의 그 커피를 원두로 해서 만든 커피라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 본 바에 의하면 커피에서 이 메멘토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커피에서 흙맛이 진하게 난답니다. 흙맛. 그래서 이 글을 쓴 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흙맛이 묵직한 커피를 마시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생각났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커피 우리가 커피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영어로 커피 아시죠? 이 커피란 말 스펠링의 앞글자로 만든 문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커피가 COFFEE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 앞글자로 만든 문구 Christ offers forgiveness for everyone everywhere. 네, 뜻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곳에 누구라도 용서하십니다라는 뭐 그런 뜻을 만들어 놨어요. 커피의 의미를 이렇게 새기면서 마시니까 커피가 전혀 다른 맛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롭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도 조금 이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실 거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새로움으로 마신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새로워지고 최고로 마시는 커피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먼데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는 집 가까운 곳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근데 그분의 그 쓴 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린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막 찬송 부르고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불평했답니다. 꼭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좀 뭐라고 하시지. 얘들아, 조용히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세수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들려왔다고 그럽니다. 너 오늘 좀 비판적이더라. 대답하기를, 주님, 사실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제가 똑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좀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는 참 좋던데 너는 왜 비판만 하고 있었니? 너는 예배를 드리는 자냐 예배를 받는 자냐 물어보시더래요.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님과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에 성령께서는 다른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방법을 비판한 것으로부터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예배를 드릴 때 드럼을 치든 기타를 치든 뭐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잠잠히 앉아서 예배드리든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인데요. 톰 마샬이라는 사람, 성경적 지도력과 내적 치유 전문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법이 있었다. 이것은 이러해야 되고 저것은 저러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성령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삶은 변화되고 완전해지고 더욱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이것은 곧 내가 받는 법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신앙과 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아닌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동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현장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 예수님의 부름 받기 전에 그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세리, 그죠? 아마도 그가 세리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송별회였던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들고하는데 먹고 마시기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지를 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오늘 본문 중에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웬만하면 성도들은 주님의 그런 대답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날이 바로 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금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금식일은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대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더라도요, 온 백성이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그날도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기도하는 경우들, 특히 금식 기도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대개 어떤 경우에 하는가 하면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꼭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경건하게 금식한다, 그거를 표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금식을 공로로 생각을 했고요,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평가의 틀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지금 잔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였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다음 신방대원들이 가서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얘기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신방대원들이 할 말을 이랬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목사님 물었답니다. 목사님, 집사님 참 힘드시지요? 여러분, 어떤 때 이 말 한마디가 위로하기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막 눈물이 쭉 흘러내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대답이 죽지 않을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신방대원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집사님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여러분,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잔치가 있어야 되고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한 자세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36절 보게 되니까요, 바느질을 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천을 덧대서 옷의 구멍을 꿰맬 때에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덧대는 천의 두께나 색깔이나 질감이 구멍난 옷의 옷감과 비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 붙이기 위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망가지고 낡은 옷도 못 쓰게 됩니다. 새 옷의 조각이 낡은 옷의 옷감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낡은 곳에 붙이면 결국은 둘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것이 36절의 비유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37절에 있는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풍습이라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 잘 모르는데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포도주를 양가죽 부대에다가 보관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양가죽을 벗겨서 바깥에 털을 깨끗하게 밀고 난 뒤에 말리고 완전히 뒤집어서 목과 다리와 꼬리 부분을 묶으면 훌륭한 가죽 부대가 된다고 합니다. 새지도 않고 운반하기도 쉽고 때로는 그것을 베고 잠을 잘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담근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고 막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포도주를 새로 담아가지고 그거를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어떻게 되는가? 포도주가 발효되면서요, 가스가 생겨낸답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터지지 않고 잘 견뎌낸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안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가스가 부대를 팽창시키고 오래된 가죽 부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주와 가죽 부대는 내용과 그릇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새 가죽 부대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복음이 가진 변화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낡은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낡은 사고방식, 율법에 찌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는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경험한 율법의 내용을 가리켜서 오래된 포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하는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의 굳은 마음이 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 내가 의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의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르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터지고 말 것이다. 반주자님 피아노 앞으로 좀 잠깐 오실까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 아세요? 칠 수 있습니까? 악보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 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조금 이어지는 가사가 있긴 한데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복음성가의 작사가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그런 고백,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새 부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하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남다르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를 계산을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면 나도 이만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만큼 악하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에게 이렇게 악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항상 내가 선한 일 하는 거를 이만큼 한 걸 이만큼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만큼 이만큼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이만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빛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 큰 사랑을 베푸려는데 그거 나한테 갚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베풀어라.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이웃 사랑인 것이지요. 네 번째로 우리는 사탄과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진리를 떠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과 싸워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참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폭발력을 막는 그릇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속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라는 존재 때문에 수십 년 묵은 그 가죽 부대 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부흥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진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술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폭발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복음 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강력합니다. 나를 구원할 힘이 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복음을 담고 있는 나라는 가족 부대가 새 술을 발효하지 못하게 질식시키고 썩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폭발적인 힘과 혁명적인 사고와 새로운 가치관에 헌신하는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에 맞게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조그만 예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처음 나간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 주일에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9장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유명한 말씀이죠. 사울이 바울된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변화되어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사건,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내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너무 술을 좋아한다는 거. 아침에도 술, 점심에도 저녁 맨날 술만 먹는 술주정뱅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답니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할 때는요,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나 오늘부터 술 안 먹을 거야. 또 여러분들 친구들, 동료들한테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내가 술 한 잔,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먹을 때마다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이분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단 한 모금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를 복음에 맞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